이집트의 바로 왕이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남자 아기들은 전부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을 때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강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기 전에 이미 출산을 합니다 라고 둘러대면서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이들을 책망하는 대신 이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린 절대 그 땅의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그 근거로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 게다가 그곳에는 거인족들인 아낙 자손들까지 있다 보고를 했는데 이 말 자체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한 자들에게 복을 내리셨고 진실을 말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거짓을 말했지만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고 사실을 말했지만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선악의 피안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 옳거나 그르다고 하는 것은 그 말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생명을 창조하고 독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 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단순히 그것을 따지기 전에 그 말에 담긴 의도와 정신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죠. 예, 맞아요. 거짓을 말하는데 선할 수 있고 진실을 말하는데 악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여호수아 7장 7절은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뒤에 여호수아의 탄식과 원망입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줄여서 말하면 그냥 우리를 저쪽에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전부 멸망시키려 하시는 겁니까? 라는 원망이에요. 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아요? 너무 귀에 익숙하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그 패역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이들은 늘 그렇게 원망했어요. 따지고 보면 지금 본문의 여호수아의 말과 결이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정했을 때 했던 말과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의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즉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말과 정확히 같지 않습니까? 단어만 다르게 썼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말은 둘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에겐 심판을 내리셨고 본문의 여호수아에겐 승리의 길을 여셨어요. 말은 똑같이 했는데 그 말에 담긴 마음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패역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담긴 나의 진심입니다. 말의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진실입니다. 이건 말만 그런 게 아니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에 살찐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행동 자체만 보면 최상의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이지만 그 행동에 담긴 사울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중요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9장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먼 나라의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과는 절대 화친을 맺지 말고 전부 진멸하라고 엄히 명하셨어요. 즉 기브온은 진멸의 대상이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화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었던 이유는 속았기 때문입니다. 기브온의 사신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만 이스라엘이 속았어요. 자, 속아서 조약을 맺었는데 이거 속아서 맺은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이들과의 약속을 무효 처리하지 않고 인정했어요. 하나님도 기브온 족속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아마 의아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들은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 맺었지 않습니까? 아니 거짓말한 자들 아닙니까? 하실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거짓말했습니다. 자기들의 행동 위장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에 담긴 그러한 거짓말에 담긴 이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약삭빠르게 꾀를 냈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그냥 추측이에요. 그냥 자기 해석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의 화친에 대해서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는 즉 그 이유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은 주변 국가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큰 성이었고 그 성의 군사들은 모두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기브온의 전력이 약해서 이들이 용사가 아니라서 이스라엘을 무서워했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9장 1절과 2절은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 연합군을 조직했다고 증언하면서 당시 이스라엘이 칼과 창으로만 싸웠다면 가나안은 말과 병거를 타고 싸우던 전사들이었다고 밝힙니다. 자, 그러니까 기브온 자체의 전력도 강했거니와 연합군까지 고려하면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전력으로만 따지면 굳이 기브온이 가나안 연합에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에게 머리를 숙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필사적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때문이라면 이들은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브온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이 그 이유를 직접 말합니다. 9장 24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지금 기브온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당신들이 무서워서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하게 명하셨기에 자기들이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기생 라합과 똑같은 이유에서 어떻게 하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고 여호와께 속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의 깊은 중심을 보시고 기생 라합을 받아주셨듯이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해도 되네요. 좀 그 말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말이 중요하고 행동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맞는 말하고 맞는 행동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과 행동에 담긴 나의 마음이 과연 온전한지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정확히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기도에 담긴 나의 진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과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먼저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입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언제나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화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나라 같았으면 우리가 당신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제안을 하고 항복을 하면 그냥 살 수 있어요. 굳이 먼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속여가면서 약속을 맺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기브온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항복해 봤자 다 죽는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또 다른 나라 같았으면 속여서 조약 맺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속여서 맺은 약속은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이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설령 속아서 맺은 약속이라도 절대 함부로 파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언약, 즉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나라와 달라요. 이들에게 약속이란 생명보다 더한 것이고 이들에게 약속이란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속여서라도 약속을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적중했어요. 만약 이러한 파악 없이 이들이 다른 나라들을 대하듯이 그냥 접근했다면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과 같은 자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합니다. 우리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어떠한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에 의하면 아이 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 하나님은 범죄한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전부 다 죽였어요.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 아간이야 범죄한 것이 맞지만 아니 그의 자녀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나? 아니 그의 아들과 그의 딸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가? 그런 느낌 안 드시나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하인이 물건을 훔쳤어요. 지금 아간의 범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진노해서 그 하인을 죽였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하인의 자녀들까지 전부 아들, 딸 다 끌어내서 죽였어요. 자, 그러면 도둑질한 하인과 도둑질했다고 하인의 자녀들까지 함께 다 죽여버린 주인 가운데 사람들이 누구를 더 비난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더 욕할 것 같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관점으로만 따지면 하나님의 처사를 납득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 그 이유를 따지는 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하튼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처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그것들과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이런 식의 태도를 절대 지녀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때문에 한시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냉정히 따져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반대였어요. 이들에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차고도 넘쳤어요. 근데 왜 교회를 핍박했느냐? 로마서 10장 2절이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착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장자의 바닷새 이야기가 있어요. 노나라 임금이 바닷새를 극진히 아낀 나머지 그 새를 궁궐로 데려와서 술을 대접하고 또 궁궐의 모든 음악들을 계속 연주해 주고 또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대접하고 극진히 대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3일 만에 새는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 줄 아시죠? 바닷새를 아끼는 마음은 극진했지만 새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새는 그러면 죽거든요. 새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방금 언급했던 유대인들과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았어요.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움직였는데, 자기 딴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고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마음이 충만해도, 아무리 사랑으로 충만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결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유대인들의 경우는 예외적이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거나
극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거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따진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자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압도적으로 전력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무작정 들어가 싸웁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린 저 땅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이 400년 이상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공을 들여 오신 일이에요. 드디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왔는데 이 시점에 야, 우리 들어가지 말자.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으니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선한 삶을 살아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뿌듯해하면서 자부심 지닐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럴 수 없어요. 고개 숙이고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선 어떤 사람이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뭘 자부할 게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엎드릴 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따진다면 베드로건 사도 바울이건 사형수로 죽었으니 참 비참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영광된 존재들이죠. 세상의 사고방식대로라면 내가 뭐 주일에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예배를 소홀히 하건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에 속할 뿐입니다. 하등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지금 인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는지 먼저 분명히 파악하시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하고 남을 볼 때도, 교회를 볼 때도, 목사를 볼 때도 꼭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의 이름 높이고 주님의 영광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방심했어요. 자, 아간의 입장에서는요,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출동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60만 명의 군사들 가운데 나 하나쯤 불순종한다고 그게 티가 날까? 60만 분의 1인데 아니, 나 하나쯤 불순종한다고 무슨 대세지장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방심이죠. 예, 지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60만 분의 1이 아니라 1000만 분의 1이라도 가려내시는 분이신데 방심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요, 처음에 아이성을 칠 때는 3,000명만 출동했어요. 역시 방심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진멸할 때 죽인 사람의 수만 12,000명이에요. 그런데 3,000명만 출동하면 된다. 방심이죠.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것도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기브온이 수상쩍게 보였어요. 그런데 기브온이 즉각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할 거니까 그냥 거기서 긴장이 풀렸어요. 이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뭐 화친을 맺어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설령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종이 되겠다는데 종으로 삼고 일을 시키면 많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야, 손해날 건 없잖아, 이건 뭐 믿져도 엄청난 이익이잖아, 그냥 이러한 생각에 마음이 느긋해진 거예요. 방심한 거죠. 방심한 거죠. 기브온이 천만다행으로 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선한 의도에서 화친을 맺으려 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는 의도에서 마치 트로이 목마 속에 몰래 숨어 있었던 군사들처럼 위장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끔찍한 결과 나올 뻔했지 않습니까? 방심하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겁니다. 어느 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지하실에 쥐가 있는데 쿵쾅거리면서 계단을 내려가서 문을 열면 쥐들은 그 소리 듣고 이미 다 숨어버렸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살금살금 내려가서 갑자기 문을 확 열어 제치면 있던 쥐들이 눈에 보이겠죠. 갑자기 문 열었다고 없던 쥐들이 생겨난 거 아닙니다. 쥐들이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미처 피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 영혼의 지하실에도 이기심, 증오심, 탐욕 이런 등등의 죄악된 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쥐들이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능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한 나머지 그냥 그걸 그대로 두면, 성령으로 죽이고 제거하지 못하면 그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다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때문에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인은요 그냥 두면 죄인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쥐가 쥐처럼 사는 거 당연하고 돼지가 돼지처럼 사는 게 당연하듯이 죄인이 죄인처럼 사는 거 당연한 겁니다. 때문에 그냥 살면 전부 다 죄인으로 살게 돼 있어요. 늘 인식하고 경각심 지녀야 돼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으로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냥 살면 나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늘 깨어 있어서 나를 제어해야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성령으로 나를 죽이며 살아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2년생 징크스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 운동선수가 데뷔한 첫 해에는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그만 못한 그러한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거 이유가 있어요. 데뷔 첫 해는 신인이잖아요. 신인 선수. 그러니까 상대편도 방심해요. 야, 신인이 뭐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방심해서 철저히 그 선수에 대해서 대비하지를 않아요. 근데 둘째 해는 2년째는 다릅니다. 첫 해에 기가 막힌 성적을 그 선수가 거두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잔뜩 경계하고 철저히 대비를 합니다. 즉, 첫 해에는 전혀 대비하지 않은 방심한 상대와 이 선수가 겨뤘다면 둘째 해에는 철저히 대비한 상대들과 겨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2년째 성적이 좋지 못한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방심한 상대보다 철저히 대비한 상대와 싸우는 게 더 힘든 거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싸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입장에서도 영적으로 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보다 아무 생각 없이 방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게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늘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방심하고 그냥 살면 나는 끝장난다. 꼭 이 사실 인식하시고 죄인이 죄인처럼 상연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 기억하시고 늘 영적으로 긴장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처럼 나를 늘 죽이고 죄의 본성 죽이고 이기심 죽이고 증오심 죽이고 탐욕의 마음도 다 죽이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